지난주에는 우리가 결점이 있어도 너를 사랑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 속였었고 그 아들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참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한 사람, 바로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면서 이삭의 아들. 아마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자, 창세기 25장을 먼저 보면은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나요? 이름이 에서. 에서가 이제 야곱의 쌍둥이 형인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제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 말, 이름의 뜻이 바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정을 보게 되면은 이 가정 역시 좀 연약함이 나타나요. 어떤 연약함이 나타났냐면, 여기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26장 28절에 한번 볼게요. 자, 읽어줄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는 형, 쌍둥이 형 에서를 사랑했다고 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동생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냥 쭉 읽고 지나가면은 그냥 뭐 별거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정의 연약함은 바로 편애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한쪽만 사랑하는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사랑의 방향이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7장에 보면, 자,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가지고 오면은 내가 널 축복해 주겠다. 이삭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누구를 사랑했다 그랬죠? 형 에서가 아니고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동생 야곱을 불러서 네가 먼저 맛있는 음식 내가 해줄 테니 아버지를 갖다 드려라.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지만 형 에서는 막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아주 피부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염소 새끼 가죽을 입혀서 마치 형인 것처럼 속여서, 여기에 나타나는 연약함은 뭐죠? 거짓과 속임수가 이 가정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악한 일이죠.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익을 가로채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축복을 받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8장의 내용이에요. 자, 야곱이 이제 형을 배신해서 그 두려움에, 복수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도망가는 그 길에 이제 해가 지게 되자 이제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로 삼고 이제 누워서 잠들게 돼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한번 볼게요.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렇게 돌을 베고 자는데 그 야곱의 꿈속에서 한 사다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다리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였어요. 12절 말씀 볼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런 사닥다리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자, 그런데 그 사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축복의 말씀을 동일하게 이제 이 야곱에게 주세요. 그 축복의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앞서 야곱의 가정을 보면 부모님이 어떤 편애가 먼저 있었고 또 야곱 자체만 봐도 그런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과 속임수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줘요. 그 복은 내 거야. 형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가로채려는 정말 욕심이 많이 담긴 그런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택하시고 사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의 제목을 볼 때 겉으로는 정말 욕심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형 에서로 착각하도록 속였어요. 야곱은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사기꾼과 같은 행동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무런 자격 없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역시 뭐 야곱처럼 막 거짓말하고 속임수하고 사기치고 뭐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참 우리가 봤을 때 연약함 또 부족함이 많은 존재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속일 때도 있고 거짓을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행동만 보면 절대로 그 행동을 근거로 해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행동을 근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친구들 혹시 몇 주 전에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이야기 했던 것 기억하나요? 이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았다고 했는데 바벨탑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먼저 조금 비슷한 부분이 뭘까요? 바벨탑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늘 높이 쌓은 탑이었어요. 그죠? 근데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도 역시 하늘 높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얘기했어요. 이처럼 하늘 높이까지 있다라는 부분은 비슷해 보입니다. 바벨탑이나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나.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은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런 축복의 결과로 나타났어요. 다시 말해서 바벨탑은 심판의 결과로 나타났지만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는 축복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어떠한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마치 예수님을 사닥다리처럼 표현한 구절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읽어줄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인자, 한자 뜻 그대로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자,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을 마치 천국으로 가는 그런 사닥다리처럼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바로 그 야곱의 후손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우리와 땅과 하늘, 하나님을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좀 다른 표현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어제 전사님이 카톡방에도 올렸고 오늘 이제 부장님 선생님께서 광고도 해주실 텐데, 자, 이제 곧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절기 중에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곧 시작이 돼요. 주제가 이제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3월 22일부터 이제 2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3월 28일에는 이제 1일 부흥회, 또 4월 4일에는 부활절 감사 예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새벽에는 물론 좀 힘들겠지만 이제 부흥회랑 감사 예배는 주일날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서 모이지 않고 본당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정말 유일한 사닥다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고난 중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그게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옛날 구약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라고 해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어요.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너무 신비주의, 성령 중심의 어떤 은사 중심적인 그런 쪽에 치우친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만 너무 강조하면 우리는 마치 유대교의 그런 경향을 띠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의 어떤 그런 역사나 은사만을 너무 치우친다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 경향으로 우리가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좀 믿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어떠한 상관없이, 어떠한 자격과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런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만 온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반별 모임 때는 우리 먼저 스스로 각자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야곱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다가오는 이 고난 주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